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25장 4절로 13절 말씀. 다윗이 광야에 있어서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 담을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10소년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이같이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이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담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삼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구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로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구하기를 맞추매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뇨? 근일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어디로서인지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이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서 이 모든 말로 그에게 고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 그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을 중심으로 시험에 들게 마옵시며 Lead us not into temptation, 예수님의 주기도에서 제목을 따와서 시험에 들게 마옵시며 라고 했습니다. 지난 한 달 반 동안 매일 새벽마다 사무엘상을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어제로 마무리를 했는데 감사하게도 이 사무엘상 내용을 2주 전부터는 매일 새벽 현장에서 녹음한 것을 제가 보내드리면 서준도사님께서 그것을 작업해서 7시 반 정도에는 홈페이지에 올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으신 분들이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12분에서 15분 분량의 기도를 포함한 그러한 말씀의 내용이었는데 참으로 은혜를 받는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실 제가 저희 교회에서 2018년 4월부터 2019년 이런 봄까지 사무엘상 전체를 꼼꼼하게 촘촘히 강의 설교를 주의 시간에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벽의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 그동안 보지 못했던 새로운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사무엘상 18장을 가지고 저희들이 은혜를 나누었고 오늘과 다음 시간에는 사무엘상 25장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사울왕의 추격을 피하였고 도망자 신세가 된 다윗과 그를 따르는 600명의 부하들이 이리저리 도망하는 가운데 한 번은 마온 광야 속에 들어와 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 끝에 있는 마을 마온에는 양 3,000마리 그리고 염소 1,000마리를 거느린 거부한 사람이 살았습니다. 여러분, 양 3,000마리와 염소 떼 1,000마리 여러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저 광활한 호주 땅이나 아니면 텍사스와 같이 광활한 집이 보이지 않는 그런 땅에 3,000마리, 1,000마리를 풀어도 장관일 것인데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 굉장히 작은 땅입니다.
그 땅에 양 3,000마리와 염소떼 1,000마리를 가졌다.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부자의 이름이 소개됩니다. 그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25장 3절에 보면 이 두 사람의 성품과 인격과 그리고 삶의 방향이, 물론 그 모든 것의 근본 뿌리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칼라가 완전히 대조되었습니다. 그것을 25장 3절이 이렇게 보여줍니다. 3절에 보니까 그 여자 아내 아비가일은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총명하다, 용모가 아름답다, 이것을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설명하기를 원합니다. 반면에 그 남편 나발은 완고하고 행사가 악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이 부자 나발이 양털 깎는다는 소식을 다윗이 듣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부하 10명을 나발에게 보내어서 음식을 구하도록 보냅니다. 여러분, 왜 다윗이 자신의 부하들을 바로 이때에 보냈을까요? 고대 근동적의 풍습에 따르면 양털을 깎을 때에는 부자가 자기 일꾼들뿐만 아니라 동네 사람들, 그리고 나그네들, 이방인들도 함께 불러서 고기를 먹이고 떡을 먹이고 음식을 풍성하게 포도주와 곁들여서 대접하는 풍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록을 보면 요즘 이렇게 미국이 정말 고기가 풍성한 나라, 누구든지 원하면 마켓 가서 고기를 사서 여러분 구워 잡실 수 있는 환경이 되었습니다만, 적어도 여러분 19세기 말 내지 20세기 초반 하더라도 1년 내내 가도록 고기를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때로부터 어떤 면에서는 2000 수백 년 전에는 오죽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때가 아니면 고기를 먹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바로 양털 깎을 때 그 양털을 깎아서 팔므로 막대한 수익을 얻는데, 나 혼자 독차지 않고 그 기쁨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고기를 삶고 굽고 떡을 구워서 이웃들을 초청하여 대접합니다. 더군다나 다윗과 그의 600명의 부하들이 이 마온 땅 광야 속에 들어와 숨어 살면서 이 600명의 장사들이 일종의 울타리 역할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양떼와 염소떼를 몰고 풀을 뜯어먹길 때에 도적들이 쳐들어와서 빼앗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과 그의 부하 600명이 울타리 역할을 하므로 하나도 손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실 때문에 다윗은 자신이 양털 깎는 나발에게 찾아가서 음식을 구하면 마땅히 기분 좋게 줄 알았던 것입니다. 10절 보니까 나발이 다윗의 사환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다윗은 누구며? Who is this David? Who is this son of Jesse?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근일에 요즘에 자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도망치는 그 노예들이, 종들이 많던데 혹시 그 중에 한 사람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모욕적인 언사입니다. 첫마디가 무엇이죠? 다윗이 누구냐? 여러분, 정말 나발이 다윗이 누군지 몰라서 다윗이 누구냐고 물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25장 3절 제일 마지막을 보면 그는, 나발은 어느 족속이었더라? 갈멜 족속이었더라. 그런데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면 모든 영어 성경, 하나만 제가 올렸는데 모든 영어 성경은 한결같이 He was a Calebite, 사람 이름이나 지명 뒤에 ITE가 붙으면
뭐뭐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갈렙 집안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갈렙이 맞아요. 어이구, 우리 성경이 어떻게 됐나? 우리 교회가 지금 쓰고 있는 이 개역 한글판의 모체는 120년 전, 130년 전에 번역된 성경입니다. 초창기의 성경 번역자들이 그 성경을 번역하는데 뭐 불이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제대로 이런 환경 속에서 번역을 못했지요. 아무래도 눈이 침침한 가운데 갈멜과 갈렙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수로 갈멜 족속이라고 번역했는데 이게 한번 잘못 번역됐는데 이게 계속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요즘 대부분의 이민교회들이 쓰고 있는 개역 개정판 성경에 보면 이것을 바로 잡았습니다.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He was a Calebite. 여러분, 갈렙은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여러분, 모세의 어떤 면에서는 비서로서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믿음의 고백을 하며 앞장서던 사람이 갈렙이었습니다. 바로 그 갈렙입니다. 갈렙은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따라서 나발과 다윗은 한 집안 사람이에요. 따라서 갈렙이 나발이 다윗을 모를 리가 없어요. 아는데도 모르고 모른 척하는 겁니다. 혹시라도 잘못 엮이면 아니 나의 재산에 손실을 입을까 싶어갖고 아예 모른 채 무시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무시당하는 그 기분 여러분 아시죠? 더욱이 주목할 것은 다윗에 대한 또 하나의 표현입니다. 누가 이새의 아들이니요? 여러분, 다윗의 아버지 이름이 이새거든요. 영어로 제시. 그러니까 이새의 아들이란 표현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사무엘상을 읽어보면 사울 왕이 다윗을 반역죄로 몰아갈 때에 항상 쓰는 표현이 뭐냐? 이새의 아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새의 아들은 적어도 그 당시에 있어서는 다윗은 반역죄라는 뜻입니다. 다윗에게는 대단히 억울한 누명입니다. 그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윗이 누명을 썼다는 것을 다 알았어요. 그런데 그러한 의미가 담긴 표현을 서스럼없이 다윗에게 씁니다. 너는 이새의 아들이다. 더군다나 요즘에 주인을 버리고 도망치는 노예들이 많다는데 혹시 그 중에 한 사람 아니냐? 틈들 수 없는 모독적인 언사였습니다. 그렇게 악독한 말, 상처를 주는 말을 쏟아내면서 빈손으로 다윗의 10명의 부하들을 돌려보낸 겁니다. 그들이 돌아가서 자초지종 복을 하니까 다윗이 보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13절 말씀,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600명의 부하 중에서 다 갈 것 없다. 400명 칼 차라.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억울함과 분노를 쏟아냅니다. 21절로 22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사 나발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그럼 어떡하느냐?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것 중 한 남자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기를 원하노라. 자신이 호의를 베풀어서 나발의 재산 양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방패막이가 되어주고 울타리가 되어주는데 나의 선을 이렇게 악으로 갚아버려? 내가 그를 위하여 행했던 이 모든 선한 일들 의도가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심정 알죠? 진심으로 나는 돕고 선을 베풀었는데 몰라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마음에 스크래치를 내고 상처를 줄 때에 그 허망함과 분노, 여러분 살아가면서 때로 주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그보다 많이 받기도 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내가 나발이 나에게 했던 대로 나도 되갚겠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습니까? 자신이 받은 만큼만 갚으면 그나마 문제가 된다는데 어떻습니까? 내가 받았던 상처와 모독보다 몇 배로 몇십 배로 갚겠다는 것입니다. 직접 복수하는 것 하나님 금하십니다. 그러나 100배 양보하여서 그 모독을 준 나발 한 사람만 손대면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어떡합니까? 나발에게 속한 모든 자들 중 한 남자도 내가 남겨두지 않겠다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하여서 부하 400명을 무장시킵니다. 목동들이 무슨 무기가 있습니까? 어떻게 정말 다윗과 함께하면서 단련된 400명의 다윗의 용사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현실화되면 다 피바다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더욱이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신이 하는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을 동원하여 정당합니다. 여러분, 제일 교회가 왜 싸움을 할 때에 왜 무섭게, 세상보다 더 무섭게 싸우는지 아세요? 내가 기도했더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본인이 하나님의 뜻으로 딱 정해버리면 그것과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자로 매도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종교의 이름으로 행하는 싸움들이 너무나도 무섭고 비극적이고 또 저질이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싸우지 마십시오. 그것이 도리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일입니다. 자신의 정당성을 가지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동원합니다. 그리고는 분노하면서 400명을 이끌고 지금 나발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쭉 읽다 보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쭉 읽다 보면 거기에 카운트한 613가지 종류의 율법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 가장 충격적이고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 뭐냐? 바로 출애굽기 21장에 나오는 보복법입니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누가 내 발을 데웠어요? 나도 불로 그 사람 발을 치지고. 상하게 했습니까? 똑같이 상하게 하고,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인데 보복하게 하시는가?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허락하신 의도를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마음속의 죄성, 심플 네이처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죄성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양하게 말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언제나 자기 사랑, 자기 중심에 있습니다. 타락하기 전에는 언제나 퍼스트가 하나님이고 세컨이 이웃이고 제일 라스트가 자기였습니다. 그런데 타락 이후에 이 모든 것이 뒤바뀌었습니다. 언제나 퍼스트는 자신입니다. 언제나 자기 중심적으로 사고합니다. 그리고 행동합니다. 이것의 지배의 결과로 남이 나에게 손해를 끼치면 나도 똑같은 방식과 똑같은 분량으로 보복하는 것으로
멈추지 않는 것이 우리의 심성입니다. 남이 나에게 일을 하나 부러뜨렸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입 벌려 하고 찌삐 갖고 그 모든 이빨을 다 왕창 뽑습니다. 그러고도 분이 안 풀려요. 한 팔래. 그래서 팔을 분질렀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아이고 이제 좀 풀린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저만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가 사실은 그런 마음들이 다 있어요. 다만 좀 이따가 말씀을 전하겠지만 못하는 어떤 이유가 있을 뿐입니다. 이런 우리의 죄성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참혹한 보복을 막기 하는 수 없이 최소한의 버들라인을 그어주시면서 이에는 이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5장을 묵상하는 가운데 또다시 한 번 더 그 책을 보면서 참 눈이 열리는 경험을 했는데 그것이 피터 레이트 할트라는 학자의 사무엘 상하 강해서입니다. 피터 레이트 할트 박사는 사무엘상 25장을 데이비스 템테이션, 다윗의 유혹이라는 초점으로 접근해야만 말씀이 풀린다고 말을 했습니다. 다윗은 나발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고 그의 모든 재산을 잘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을 나발은 악으로 갚았습니다. 그것에 분노하여서 나발에 대하여 보복하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보통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지요. 정말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우리가 넘어가는 때는 언제입니까? 내게 힘이 없을 때입니다. 보복하고 싶고 내 억울한 심령을 다 풀고 싶은데도 그것을 해낼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우리가 참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을 보십시오. 비록 도망자 신세지만 600명의 부하들, 그 중에서 400명 칼참 부하들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자기 힘으로 이 분노와 이 억울함을 풀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여러분 이때가 가장 위험한 템테이션입니다. 바로 그 순간 정말 자동적으로 달라붙는 존재가 있습니다. 마귀입니다. 속삭이죠. 억울하지 않아? 이대로 그만둘 거야? 그 힘을 가지고 뭐 하는 거야? 한 번도 쓰지 못하고서. 그리고 정당성을 명분으로 제시합니다. 저런 사람 계속 남겨두면 당신은 넘어간다 치지만 또 다른 수많은 제2, 제3의 다윗이 나타나 고통을 당할 수 있어. 저 악은 제거해야 마땅해. 이 속상임에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모두 칼차 무장하고서 나발과 그에 속한 사람들을 죽이기 위하여 올라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유혹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게도 동일한 유혹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제일 먼저 받았던 것이 바로 광야에서 마귀의 유혹이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시험한 마귀가 예수님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물러가는데 잠시 물러가니라. 잠시 물러가니란 말은 언제든지 기회가 생기면 예수님도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분노하여 칼을 꺼내어서 예수님을 체포하려던 대제사장 종의 귀를 칼로 칩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떨어진 조각을 주워서 다시 그 사람 귀를 붙이시며 치유하신 후에 베드로를 나무라십니다. 어떻게 나무라십니까? 마태복음 26장 53절로 54절.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하시더라. 예수님은 베드로의 칼보다 더 큰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내가 지금 당장 아버지께 구하면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신다. 여러분, 여기 영이란 말, 이 군대 진영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영어로는 리지온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라틴어 헬라어로식으로 읽으면 레기온이 됩니다. 이 레기온은 로마 군대의 조직입니다. 6,000명으로 구성된 로마 군단을 가리키는 것이 레기온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사단이죠. 6,000명 곱하기 12, 7만 2천 명. 숫자적으로 7만 2천 명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셀 수 없이 많은 천군 천사를 뜻하는 표현이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면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셀 수 없는 천군 천사를 보내실 것이고 이놈들 다 날려버리고 나를 죽이려 해 대제사장 날려버리고 로마 총독 빌라도 날려버리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 대하여 예언한 이 말씀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십자가를 통하여 아버지의 뜻, 우리 죄인을 구원하려는 아버지의 뜻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은 너의 감정에 충실해라. 그 좋은, 그 놀라운 권세 두고 썩힐 거야 라고 유혹하는 마귀의 유혹을 뿌리치고 묵묵히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로 20절에 보면 바울의 권면이 나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그러면 너희는 뭐 해야 되냐?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하므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원수 갚는 것은 너의 차비, 너의 비즈니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 비즈니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든 마시우게 하는 것입니다. 네가 나의 선을 악으로 갚어? 그렇다면 나도 네가 한 방식 똑같이 갚아주마?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악에게 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패배입니다. 그런 힘을 가지고 행할 때 그 순간에 이미 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유혹입니다. 오늘도 사탄은 여러분에게 유혹합니다. 야, 이걸 두고 볼 거야? 가만히 둘 거야? 뒤집어 엎어. 너 할 수 있잖아. 여러분, 이것이 가장 무서운 템테이션입니다. 내가 내 뜻대로 뭔가 내 힘대로 하겠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의 주권을 부인하는 일이 됩니다.
진정 승리자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진정한 승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심정으로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아니 여러분들 수십 년 살면서 가슴 속에 묵혀두었던 수많은 일들에 대하여 주 앞에 씨름해야 됩니다. 그냥 은혜 받으면 눈물 한 번 흘리고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는 없습니다. 사실 주께서 은혜를 베풀면 그때부터 심령 속에는 전쟁이 일어납니다. 성령이 주시는 성령의 소욕과 나의 타락한 본성이 일으키는 그 욕망이 충돌합니다. 그래서 심령은 전쟁 상태에 들어갑니다. 그때 온전히 엎드리고 주의 음성 듣고 주께 순복함으로 진정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있다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하나님 하지 않는 것, 그리고 그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주여, 바로 그것이 템테이션이요, 그것이 사실은 패배인 것을 오늘 발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할 때에, 하나님 대갚으라고 이야기할 때에 주여, 그 유혹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단하고 잘라내며 도리어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맛이 우는 주의 방법대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잃은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음에 우리의 감정대로 하라고 끊임없이 속삭이는 마귀의 템테이션 유혹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며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기는, 악에게 지지 아니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러한 삶 살겠다고 결단하고 떠나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